그러니까 기원전 720년 22년이 되었을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남겨진 남쪽의 유다 왕국은 주변의 그 강대국들, 뭐 예를 들면 아수르라든지 또 남서쪽의 애굽,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그런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바벨론의 멸망이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당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들이 되게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당하는 이 억울함,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자기들이 당하는 억울함을 몰라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고 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뭐 알아주기는커녕 오히려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또 부당함을 당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살아가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당하는 이 어려운 형편을 하나님께서 몰라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왜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게 하실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게 하시는가?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 건 아닌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27절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27절입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가 삶을 해석해내는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남들이 나에게 얘기해 준 하나님, 그 하나님 말고 내가 내 마음과 결단으로 내 신앙으로 고백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고 따르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그 형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끝이 있고 유한한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마음에 결심했다가도 생각이 바뀔 수 있고 변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고 한 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다가도 사랑이 끊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신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죄인까지도 무한하게 긍휼을 베푸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말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우리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재단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첫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이 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중에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죠. 친구들은 좋은 일에 함께 할 수 있죠. 우리가 좋을 때, 소위 말하는 잘 나갈 때 얼마나 친구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오역의 일을 당하게 되면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떨어져 가죠. 그때 남는 게 진짜 친구죠. 근데 가족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병들면 병드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면 자녀 삼고 건강하지 않으면 자녀가 아니고 그런 적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연약하면 더 부모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우리가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우리의 고난과 기쁨과 슬픔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정말 힘들다는 소리도 못 낼 만큼 쉬는 소리도 못 낼 만큼 그 힘든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없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시죠. 성경은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아픔과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를 할지라도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녀들에게. 아버지 중에 아들이 떡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돌을 집어주고 생선이 먹고 싶습니다. 그러는데 먹지도 못하는 뱀을 잡아줄 아버지가 있겠네요.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의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아프면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어릴 때 아버님한테 혼나고 나면 아버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참 속색이지 마라. 너희들 혼나서 속상하냐? 너희들 혼내는 아빠의 속이 얼마나 더 상하는 줄 아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야단친 사람이 속상해? 야단 먹은 사람이 속상하지? 그런데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아이들에게 야단을 치고 나면 그날 잠을 못 자겠어요. 막 속이 아파서. 그 아이들 마음이 상하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야단을 하지만 아이들이 마음 상하는 것 생각하면 그저 그렇게 속이 상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힘들 때 함께하는 것, 그게 사랑이죠. 고통의 자리에, 아픔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 우리 부모들은 자녀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아십니다. 가족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 아픔, 가족이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자리에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의미는 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왜 당신이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난 속에 두시는가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셔야 될 것이고 어떻게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두시는가? 가진 것 다 빼앗기게 하시고 그렇게 흩어진 백성이 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부패했고 폐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을 진노 가운데 두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 패역한 백성들, 그들을 다시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아파하시지만 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야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아프지만 자녀들을 야단하고 경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있을 수 없는 독생자를 죽이시는 일까지 하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백성들을, 우리들을 어려운 가운데 두시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프시지만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고 고통의 시간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자신들이 당하는 이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말씀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걸어야 될 회복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며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 소년들, 젊은이들은 지치지가 않죠. 가끔 우리 그 아이들도 어릴 때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친구네 집에 가서 아주 아침부터 오후 내내 해가 지도록 놀았어요. 충분히 노는 것 같아서 이제 집에 가자면 그때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도 못 놀았는데. 애들이 지치지도 않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소년, 이 젊은이들이 피곤해 지친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립니다. 이 장정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뽑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훈련돼서 뽑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넘어지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피곤해 지치지 않을 소년들, 젊은이들도 피곤해 지친 일이 일어나고 그 훈련돼서 뽑힌 장정들도 넘어지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새 힘을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오직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소망한다는 것,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기 전에, 그 문제를 바라보며 낙심하고 좌절하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의 포로 길에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할 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들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노예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기 전에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지금 노예 자리에 있는 자신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들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의 발걸음, 하나님을 떠난 나의 생각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이 시각들, 이 모든 것들을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첫 번째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불의와 폐역의 길을 돌이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 노예의 길에서, 절망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던 일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범했던 우상 숭배와 불의와 폐역의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말 중에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면 좋지.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저 물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물질이건 내 마음이건 내 힘이건 내 능력이건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요 하나님만 앙망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돌보시는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 눈을 바꾸고 내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치명적인 질병을 가진 가족을 간병했던 그런 경험을 가진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런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보내셨던 우리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국에서나 미국에 와서나 많은 환우들을 신방을 했고 또 장례를 집례했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말로 위로하고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했을까. 근데 제가 저희 가족들 또 제가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제가 참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했던 그 위로나 또 권면의 말씀들이 정말 그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그저 경험하지 못하고 하는 말과 제가 경험하고 그 이후에 그 모습은 달라지지 않겠는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때가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이 땅에 의술이 발달을 했지만 지금 인간의 의술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과 싸우는 환우와 가족들의 고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약해져가고 쓰러져 죽음의 향해 나아가는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는 그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직접 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해하고 아무리 안다 해도 당사자나 그 당사자의 가족들이 느끼는 고통과 아픔을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죠. 내가 당하지 않는 것은 잘 모르는 것이죠. 치명적인 환우를 돌보는 그러한 가족들의 아픔과 고통, 가족들이 아니면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는 잠깐 그들을 방문하고 또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그 고통을 받는 환자와 함께하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합니다. 그 환자와 고통의 시간을 함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그가 뼈를 깎는 고통을 호소할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죠. 그 환자가 어떤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두려워하게 되면 가족들 모두가 다 함께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함께 고통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죠. 함께 아파하는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사랑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은 그 고통의 자리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정말 어려울 때 함께하고 고통에 함께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고통, 우리가 가지는 아픔 중에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도 함께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봅니다. 수술실에 가서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수술방으로 들어갈 때가 되면 함께 못 가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런 적이 있죠. 수술방에 들어갈 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손을 놓게 되지만 우리의 손을 놓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손을 잡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죽음의 길에 들어설 때 가족들, 그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도 함께하지 못하는, 아무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리에 우리만 혼자 남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자녀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경험이 있죠. 웃고 있는데 슬플 때가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풍족한데 궁핍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정말 속에서부터 느끼게 되는 그런 고독함, 그런 외로움, 그런 절망과 아픔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어떤 때는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잘 모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원망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유도 모를 그런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 우리가 혼자 덩그러니 남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는 그 절망과 고통과 고독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참 미안할 때가 많다 생각이 듭니다. 그저 마음은 굴뚝이에요. 마음 같아서는 이것저것 아이들이 구김이 없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데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은 있지만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우리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마지막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던, 그리고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 밝던 해가 다 빛을 잃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참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그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사람을 보다 실망하고 환경을 보다 실망하고 가진 것을 의지하다가 낙심하는 우리들이지만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만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그 고독의 자리에서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듯 올라가는 새 힘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절망의 자리를 바라보고 탄식하기 전에, 우리의 고통의 자리를 보고 낙심하기 전에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회복하시고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서 고독하게 남겨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하여 우리의 이 고통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